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그리고 생긴 모습들을 보게 되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마음에도 모양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요? 사람들의 마음도 여러 가지 모양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처음 태어나게 되면 그 마음의 모양이 네모라고 합니다. 네모난 모서리로 사람들이 자꾸 찔러가지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만든다네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모서리에 찔려서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네모난 마음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 찌르면서 점점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깎여지고 다듬어지게 됩니다. 나이를 먹게 되면서 그 모서리가 점점 깎여지게 되고 네모의 모양이 갈수록 동그라미가 되어 간다는 것이죠. 이게 동그라미가 되었을 때, 많이 동그라미가 되었을 때에 소위 말하는 철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도 철이 들지 않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 철이 드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은 마음이 둥근 마음입니다. 오래 살다 보게 되면, 연륜을 가지다 보게 되면 상처를 주지 않고 둥글둥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이 둥근 마음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어떨 때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흥분되고 좋아서 막 부풀어 오릅니다. 어떨 때는 픽하고 토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람 빠지듯이 쪼그라드는 거죠. 부풀어 올랐다가 쪼그라들었다를 반복하면서 이 둥근 마음이 갈수록 심장의 모양,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하트의 모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손 모양, 이 하트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트도 한쪽에는 뾰족한 모서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모서리를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또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때로는 찌르기도 하지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사랑의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를 온전히 감싸고 받아주고 이거 못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랑 자체가 온전히 우리를 받아줄 만한 사랑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상처를 겪고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감싸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이 상처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상처로 아파하는 것 아십니까? 지구도, 여러분과 제가 발 딛고 사는 지구도 오염과 파괴로 많이 아파한다. 지구가 아파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사람들의 편리함 때문에 이 지구가 온통 상처초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도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요. 몸도 아프지만 마음도 아픕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상처가 되고요. 나의 기쁨은 다른 사람에게 슬픔이 되기도 하고, 나의 환호는 다른 사람의 눈물이 되는 것이죠. 운동 경기를 보시게 되면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게 되면 진 팀은 슬퍼하는 것이고 이긴 나는 환호하지만 그러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촌에 어느 한쪽에서 맛있게 밥을 먹을 때 또 다른 쪽에서는 밥을 먹지 못한 굶주림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건강해서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태어나지만 또 누군가는 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원에 실려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어디서는 태어난 기쁨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누군가의 죽음으로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어디에든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려진 사람만 상처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집 안에서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현당한 젊은 청춘만 상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멀쩡히 걸어가는 남녀도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들과 딸이 출세했습니다. 이제 괜찮겠거니 하는 노인들의 가슴에도 말 못할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슬이 좋아 보이는 부부도, 다들 부러워하는 그런 부부도 그 부부의 가슴에 상처가 있다는 얘기예요. 상처가 있다는 것은 마음속에 분노가 쌓여 있다는 것이고 응어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품고 관리하고 있지 이걸 관리 못하게 되면 이게 폭발이 되어서 엄청나게 사고를 치게 됩니다.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자매가 있어요. 자기는 술 마시는 남편과 함께 사는 게 너무나 싫고 무섭고 힘들어서 술버릇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여전히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이혼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얼마나 무심한 사람인지요. 돈 벌어서 한 번도 집에다 주지 않고 다 술만 마시고 다 탕진해버리고 말아요. 술을 마시게 되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무 데 가서나 자빠져 주무시는 거예요. 집을 나갔다가 한 달 있다 오기도 하고요. 잠깐 있다 나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관심한 남편. 이게 도대체 집안에 있어야만 한 그런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 자매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이 커서 결혼하게 되면 나 이혼하겠다.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과거를 치유해야 된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가 된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머릿속에 환상이 떠오르는데요. 어릴 때 6.25 전쟁이 터져서 막 폭탄이 막 터지고 막 그럴 때 아버지가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하는 환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상처가 됐던 거죠. 어린 나이에.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아버지가 돼가지고 자식을 놓아두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칠 수 있을까?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한을 품고 살았는데 이게 숨겨오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응어리가 되어 있던 것이죠. 나는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깊은 상처 여전히 마음속에서 자기를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등장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너의 아버지는 너를 버리고 도망했지만 내가 너를 지키지 않았느냐. 그 아버지를 용서해라. 이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깨달았어요. 그때는 예수 믿기 전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살아난 것은 바로 주님께서 자기를 지키고 보호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친정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화해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는 풀어지게 되었는데 이 자매의 의식 속에는 또 하나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 분노가 어떤 것이냐면 남편에 대한 강력한 분노거든요. 그 분노가 언제부터 만들어지게 되느냐? 시집 올 때에 혼숙감을 많이 못 해왔어요. 번듯한 혼숙감을 가두지 못했던 거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딸도 결혼한다고 하면서 혼숙감을 요청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것 때문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자기를 구박하는 거예요. 혼숙감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구박할 때 남편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거들어주고 막아줄 생각을 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방치한 거예요. 자기 아내가 그토록 당하는데 가만 내버려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분노가 생겼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남편일까? 이럴 때, 이렇게 어려울 때 내 편을 들어줘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때 이게 상처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들면서 남편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들, 딸 낳고 살림살이하고 부부로 살기는 살았지만 그러나 마음은 남편에게서 돌아선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아느냐? 남편도 느끼고 아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살아도 정이 가지 않으니까 남편도 아내에게 정을 붙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술 마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술 마시게 되는가? 저 어떻게 아내랑 정 붙이고 살려고 하는데 이 아내가 마음을 주지 않고 곁을 주지 않게 되니까 술 마시고 외박하게 되고 정이 없으니까 도피성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메시지가 역시 과거에 대한 해결, 과거에 대한 문제를 치유하라는 말씀을 듣게 되어서 제가 경험한 아픈 상처로 자기도 남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나도 남편에게 상처를 주었다. 기도하면서 이번에는 자기가 먼저 남편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나도 이제까지 고생하고 살았지만 당신도 나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지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갑자기 한 번도 안 하던 말 하게 되니까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그 인간아, 왼수야 막 그러고 서로 욕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죠라는 그 말을 들으니까 남편의 마음이 녹아져가지고요, 자기도 모르게 얼른 받아준 거예요. 아이고 당신이 더 힘들었지. 그 말이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은 이후부터 남편이 술을 끊으려고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술 끊으려고 그럴 때 전에 아내가 어떻게 말했냐면 빈정댔어요. 아이고 그 좋은 술을 어떻게 끊어? 백날 끊는다고 말만 하지 한 3일 가래나? 빈정댔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마음이 치유가 된 이 자매는 달라졌어요. 남편을 격려합니다. 한 번에 끊으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끊어요. 근데 이 말을 들으니까 남편이 감동이 됩니다. 정말 끊으려 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술을 끊고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전까지는 한 집에 살았지만 혼숙감 때문에
마음으로 등을 돌렸단 말이죠. 다 용서가 됐어요. 과거가 다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데 60세에 신혼이 시작이 됩니다. 그야말로 인생 60살부터 실감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남의 얘기지만요, 우리의 가정들을 보게 되니까 서로 대화하고 살지만 정이 흐르지 않은 오묘한 가정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한 지붕에 살면서도 몸이 떨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마음이 좀 돌아서 있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누구한테 말하겠습니까? 어디다가 이걸 털어놓겠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들, 개인의 상처들이거든요. 이 상처 안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열등감 때문에 스스로 상처를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그 벌레가 물려가지고 가려울 때 있잖아요. 그러면 가려우니까 상처난 곳이 자꾸만 손이 가지 않습니까? 그 불편한 걸 해결해 보려는 것 아니겠어요? 손 대면 될수록 어떻습니까? 성이 나가지고 상처가 더 커진단 말이죠. 열등감이라는 게 있게 되니까요, 이걸 가려보려고 안 그런 것처럼 살아가죠. 내 상처가 많아요. 그럼 상처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부족한 게 있고 약한 게 있고 모자란 게 있으면 이걸 가리려고 살아간단 말이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일이 많은데 문제가 큰데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럴수록 상처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야, 너는 다 괜찮아, 눈이 좀 못생겼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다 괜찮은데 눈이 못생겼어. 그럼 자꾸 손을 내려고 그래요. 눈이 작은 것 같으니까 눈을 터요. 눈을 막 크게 만들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그리고 얼굴을 들여다보니까 이번에는 코가 또 낮은 것 같아요. 또 코 손대야 되잖아요. 코를 또 높였어요. 근데 그러고 들여다보게 되니까요, 뭐가 못마땅해요. 아무리 얼굴을 들여다봐도 이게 저렇게 균형이 안 맞고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 기본 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원판 불벌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원판 불벌의 법칙. 그래서 턱뼈를 깎아요. 그래서 죽기도 하고요, 식물일관 되기도 하고요, 이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기도 하고요. 한 연예인 쌍꺼풀 수술했는데 이 눈이 안 감기는 거예요. 눈 뜨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잠잘 때 눈 뜨고 있으니까 눈물이 말라 고통스러워요. 인공 눈물을 계속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모가 좀 문제가 생기면 고치면 돼요. 요즘에 뭐 다 고쳐가지고 다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문제는 마음의 상처로 열등감이 생기게 되면 아무리 고쳐도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마음의 상처가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고쳐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배우지 못한 열등감 때문에 누가 유식한 말 한마디 하게 되면 주눅 들어서 말을 못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반대인 분들이 있어요. 허풍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못 배운 것을 가리려고 막 쓸데없이 아는 것처럼 다 참견해요. 내가 무시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막 아는 것처럼 막 나서고 막 그래요.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이거 안 고쳐지고 못 고쳐진단 말이죠. 왜? 근본 마음이 바뀌어져야 이게 고쳐지는 거란 말이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 있어. 부모님으로 받은 상처가 있어요.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어요. 심지어는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상처를 받아요. 동업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친구에게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통해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성도들끼리도 성도를 통해서 상처를 받아요. 목사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도 결함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는 아마 저 때문에 상처를 받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것이 많지만 때로는 알면서도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도 역시 상처를 받고 살아가거든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 경험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는 그 모든 그 상처, 아픔들을 저도 똑같이 받고 살아가요. 단지 내가 말을 안 할 뿐이죠. 여전히 제 가슴 속에는 풀리지 않고 응어리로 저희는 그런 상처가 있어요. 응어리로 남아있는 분노가 여전히 있기도 해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게 되면 행복해 보이고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만 많이 사는 것 같죠? 방실방실 웃죠? 농담 잘하죠? 우리가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 다 위장하고 포장하고 상처 많은 것을 가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풀어보게 되면 그 상처투성의 마음이 보이는 거죠. 근데 다 이렇게 포장해서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글로 쓰게 되면 책 수십 권 쓸 거야. 상처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아프다는 얘기예요. 고달프게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게 되면 마음이 삐딱해지게 되고 이 분노가 폭발되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입은 사람들이 많으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단 말이죠. 흉악범죄가 자꾸 늘어가지 않습니까? 마음이 삐딱한 거예요. 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 분노를, 응어리진 분노를 이거 표출을 잘못하기 때문에 이 아주 이상한 그 사건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발적인 살인사건 많이 일어나죠. 막그 가스통 들고 가가지고 막 불 붙이고요. 신호 들고 가가지고 막 불 붙여가지고 너 죽고 나 죽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 마음의 응어리와 분노를 관리하지 못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상처를 치유받지 못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난폭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단절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까지 죽이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했어요. 오빠들이 분노했어요. 심각한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몰래 세겜의 남자를 싹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오토바이가 승용차비를 가로막고 자꾸 운전자의 화를 돋아요. 빨리 가지도 않고 빨리 가려고 그러면 또 피해 그 길을 막고 가고 화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요. 이 오토바이를 따라가는 거 운전자가 이놈의 새끼 따라갔어요. 근데 신호대기를 딱 하고 오토바이가 멈춰 있는데 그냥 그 오토바이 그냥 들이받아 버리고 말았어요.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놈의 새끼가 길을 자꾸 막고 있어요. 맞 좀 말하고 들이받았는데 그만 그 오토바이 탄 사람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운전자가 살인자가 된 거죠. 이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치유돼야 돼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가만 내버려 두면 다 치유가 돼. 아닙니다. 가만 내버려 둬도 이 상처는 살아있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속에 숨겨져 있다가 결국에는 일을 저지를 때가 있단 말이죠. 때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니까요. 이런 상처 많은 인물들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성경 바깥의 사람만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상처를 가지고 살고 분노를 품고 살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를 보십시오. 아이가 없었던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자식이 그 당시에 힘이고 권세고 능력이었었는데 자식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마음고생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까요? 상처 많은 사람들입니다. 야곱의 형 에사는 어떻습니까? 동생으로부터 장자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큰 상처입니다. 눈 뜨고 코를 베가버리고 말았어요. 속은 것을 알고 나서 아버지로부터 남겨진 복 달라고 통곡을 하고 목 놓아 울었어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됐습니까? 동생한테 배신을 당한 거죠. 야곱도 많은 상처를 입고 살아갔어요. 이 복을 빼앗으면 복을 내 것 만들면 행복할 줄 알았었는데 길도 무도 없이 외삼촌 사는 곳을 찾아갑니다. 고독합니다. 버림당했습니다. 외삼촌에게 속았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상처로 남았어요. 모세는 어떻고요? 친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40년을 살아갔어요. 다윗도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믿지 못해요. 죽이려고 그래요. 이런 환장할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다해 충성하는데 진심을 가지고 보여주는데 이 진심을 몰라주니 얼마나 환장합니까? 자식을 통해 상처를 받아요. 누구보다 기대했던 아들입니다.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해요. 이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상처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읽어보게 되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있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경이 이렇게 선포하자니 12절에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13절에 보세요. 내 상처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상처를 싸맬 약이 없어요. 손을 베이고 다리가 부러지면 우리가 바를 수 있는 약이 있는데 시간이 가면 붙어서 치유가 되는데 마음의 상처는 싸맬 약이 없어요. 그대로 도도 저절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에 남아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어요.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의 삶을 자꾸 아프게 만들어갑니다. 힘들게 만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상처죠. 그런데 17절 끝에 보십시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러분, 우리끼리는 안 되는데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데 내가 벗어나려고 해도 안 되는데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고치고 싶어도 안 되는데
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시면 고쳐지면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나는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기 위해서 상처를 입으셨어요. 사람들이 경험하는 상처를 당하셨어요. 약함과 가난함, 버림과 배신, 저주를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상처받고 부르짖는 여러분들의 눈물과 통곡을 아시는 분입니다. 마음이 괴로워 죽고 싶은 것도 예수님께서는 아신단 말이죠. 속 상한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과 상처를 예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직접 아파보셨기 때문에, 직접 당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그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치유해 드릴 수 없어요. 어떤 분 가운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 속에서 많이 아픔을 겪었어요.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치유받을 줄 알았는데 교인들로부터 또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 근데 이런 교회 다시 안 온다. 교회를 지독하게 욕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분들을 만나 대화하다 보게 되면 교회 속에서 상처받은 분들이에요.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목사에게, 장로에게 상처받은 분들이 다시는 이놈의 교회 안 온다, 주님의 교회를 이놈의 교회 안 온다 이렇게 하고 나가버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상처를 사람으로부터는 치유할 수 없습니다. 작은 도움과 안내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직 예수를 만나야만 이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예배드린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은혜를 누리는 자리예요. 상처를 치유하고 고침받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겉은 멀쩡한데 속은 말할 수 없이 복잡한 문제로 많이 상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대로 가만 내버려 두게 되면 이거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 지나 쓸모없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상처받고 응어리진 마음들을 풀어주시는 것, 깨진 마음을, 무너진 마음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상하고 지친 마음에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책임지고 챙겨주고 보호해주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게 되면 치유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슴 농장에 다녀온 성도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에 좋은 거라고 녹혈이 사슴 피거든요. 굉장히 사슴이 뿔을 자른 그 피인데요. 비싸답니다. 굉장히. 그냥 사슴 피가 아니고 녹혈이기 때문에요. 이걸 보냈어요. 목사님이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시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만 받고 그 녹혈을 누구한테 주느냐면은 사모님 친구에게 보내줬어요. 몸이 약해서 늘 힘들어하는 사모님 친구에게 보냈는데 사모님 친구도 사모님이에요. 목회를 하는데 개척교회를 하는데 늘 몸이 약해서 힘들고 또 교회도 약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친구, 그 사모님 친구인 사모님에게 보내드렸어요. 건강에 좋으니까 이거 먹고 빨리 회복하라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친구 목사님 부부가 그 녹혈을 받고 얼마나 고마운지, 비싼 녹혈을 보내준 거 고마워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사모님이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가 녹혈을 보내준 그 목사님 부부와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연약한 우리 교회 그리고 몸 약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친구가 이 귀한 녹혈을 보내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와 목사님 건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내게 십자가 보혈을 주었노라. 그 음성을, 벼락 같은 음성을 듣고 그 새벽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면서 감격해 얼마나 우러는지 모른다는 것을. 녹혈보다 강력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가 됐어요.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힘있게 세월 감당하게 됐어요. 여러분, 학자들이 연구를 하게 되니까요, 일주일에 1시간 정도만
종교 생활하게 되면 그 종교성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뭐 기독교인뿐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일주일에 1시간 정도만 신앙의 대상을 찾아 예배하게 되면 그 신앙이 꾸준히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일 일주일에 그 1시간마저 내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의 믿는 신앙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를 온전히 드려도 최소한 기독교적인 종교성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과 성숙은 없어요. 조금 더 주님께 시간을 드릴 수 있다면, 그래서 마음으로 예배자로 정말 간절하다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답답하고 속상한 일을 만났는데 예배의 자리는 치유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복입니다. 아무나 다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 이 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시간이 형식적인 시간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시간이 되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 시간이 되고, 그러면 무겁고 부담스러운 마음의 쉼이 주어지게 되고 자신감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올 수 없을 만큼 바쁘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올 수 없을 만큼 바쁘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속 운동 가운데 씨름 경기 있잖아요. 씨름 경기 때에 누가 지게 되느냐 하면 다리가 들리면 집니다. 먼저 다리가 들리는 사람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다리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다리를 붙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소망하잖아요. 하나님을 갈망하잖아요. 치유되기를 원하잖아요. 영혼이 잘됨 같이 육체도 강건하고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자꾸 다른 곳에서 뭐 잘됨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실패하고 상처받고 그래요. 여러분, 시간 내 그 시간 좀 더 번다고 돈 많이 벌릴 것 같아요? 사업한다고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요? 예배의 자리를 떠난다고 더 잘 되는 건 아무것도, 이제는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 많이 해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많이 가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시원한 바람도, 푸른 파도도, 넓은 들과 높은 산도 우리의 문제와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주의 은혜로부터 상처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우리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싸맬 의사도 없고 약도 없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 상처를 낫게 하십니다. 오늘처럼 주님을 찾아나온 예배자의 자리에서 몸과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강건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이 땅에서 상처가 없고 아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마음속에 쌓아놓은 분노 없이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상처 아픔을 경험합니다. 살면 살수록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고 상처가 쌓여갑니다. 근데 이걸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 십자가의 능력만이 이 모든 내 속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 고쳐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더욱 강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나를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나를 고치고 치유하지 못했으나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여, 주의 손을 펴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손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돌보셔서 이곳까지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도우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와 아픔과 이 모든 고통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수백 마디의 말이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상처를 해결하고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우리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 이외에는 우리를 치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배의 자리를 찾아서 예배의 자리에서 치유받게 도와주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더욱더 강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육체가 치유되고 강건한 삶 살아가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많은 상처 아픔들을 끌어안고 살며 숨기고 살며 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것을 풀기 위해서 사방으로 노력해도 주님, 이것이 풀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고민과 분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숨겨놓은 가슴속 깊은 곳에 남겨진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우리의 분노를 주님 보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응어리가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 참된 자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힘 있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그 어떤 바람, 그 어떤 풍랑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발을 딛고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